이제 새해 첫 주가 됐는데요.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도 새해 첫 인사를 함께 나눴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옆에도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인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뒤에 분에게도, 옆에는 좀 떨떠름한 것 같아요. 뒤에 분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제가 올 한 해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공동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는 가능하니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살아나는 공동체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나 삶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요, 새해를 신년 원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새해가 되면 막 목욕 제길 또 목욕 단장을 하고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경건하게 가졌었죠. 어떤 분들은 또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러 가가지고 일출과 더불어서 새해를 또 맞이하는 일도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굳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은 그만큼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타이밍이죠. 계획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1년을 출발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는 기대와 희망입니다. 올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마음 한 구석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슬픔과 아픔도 절망도 있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그 고난을 헤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 그 땅을 밟게 되어졌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헤쳐가는 동안에 아마 많은 사연들이 있게 될 것이고, 아니 어쩌면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승리로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새해 아침을 맞이해서 이 아침이 주는 의미와 좀 뜻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뜻있고 보람있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으로 출발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들은 이 고백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태초 그러면 아주 까마득한 날에, 그래서 말을 표현을 할 때 태초 막 이렇게 여러분이 비유해서 쓰면 저 옛날 그 까마득한 날에 뭐 이런 의미로 쉽게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의미보다는 시간의 처음 첫 출발 시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혹여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은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출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출발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에서 창세기가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헬라인들은 좀 달라요. 매우 이성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을 따지고 둡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신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설이 나오게 됐죠. 대표적인 세 학설이 존재론적인 증명, 또 우주론적인 증명, 또 목적론적인 증명, 이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이성과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이 인간의 논리로 신의 존재를 밝히려고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신뢰하고 나가야지, 무슨 우리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거창한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고, 그것은 진실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출발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출발해 가는 우리도 바로 이 신앙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새해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전능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태초에 엘로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와 옆에서 함께하고 같이 가는 이분이 좀 힘이 있고 빽이 있고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근데요, 나와 2026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전능자 하나님이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돼요. 생겨나고, 빛과 어두움을 또 나뉘어져라 그러면 이게 나뉘어져서 낮과 밤이 되었다. 전능하신 분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창조의 역사,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다시 또 가게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는 분,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 목마른 백성들을 그래서 목을 축이며 살려내시는 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을 먹이신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2026년을 여러분과 나와 함께 걸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또 이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힘차게 믿음으로 내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대죠. 확실하게 보이는 것 하나 없는 정말 그런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안 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근심과 걱정을 마음에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내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뜨기가 두렵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눈 계속 감고 있었으면 좋겠다. 모르겠어. 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어깨를 좀 당당하게 피십시오. 위축되었던 그런 마음들을 넓게 피십시오. 가슴을 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길을 감당해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거늘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에 따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멋지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멋진 능력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요 누굽니까요? 하나님의 그의 자녀이니까. 그가 누구시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시고 이 창세기 1장을 열면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그 2026년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가치를 귀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듣기만 해도 어두워요. 듣기만 해도 무섭고 듣기만 해도 싫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사이에서요, 이 말을 사용할 때에 헛되고 전혀 무가치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이런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고 흑암으로 덮여 있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펼쳐가시는 이 역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때에 따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죠. 인생이 공허할 때도 아주 많아요.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만 자살률이 많아지는지,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공허할까요? 혼돈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디가 벼랑 끝인지, 어디가 좋은 곳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이 깊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면 끝을 향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오늘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2026년에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잘 묵상을 해보면 정말 절대 절망의 모습이에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을 지경,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속에서 생명의 창조를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어둠이었을지라도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였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눈물 짓지 마십시오. 혼돈과 공허를 정돈하시고 또 흑암에 빛을 주시는 분, 그래서 아침을 이루어 내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6년에 나의 손을 꼭 잡고 전능하심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기에 우리의 새해는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고 바라보십시오. 새해는요, 내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어두움을 보내고 아침을 만드셨다. 여러분, 그러면 아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침은요, 희망의 상징입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고 세상이 온통 암흑세계가 되는 밤이 어쩌면 고독, 절망을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아침 해가 동편 하늘에 밝게 이렇게 싹 쏟아오르는 그 아침은 뭐예요? 기쁨과 희망일 겁니다. 그러니 인생에게 있어서 아침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제가 한참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2시에 출발해서
한 4시 정도인가 되니까 그 시내산 쫙 꼭대기에서 그때 가서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쫙 해가 떠오르는 그걸 봐요. 정말 장관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야, 새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저녁이 되고 지나가고 아침이 뜨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밝은 아침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아침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녁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절망의 저녁이 지나고 이제는 희망의 아침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 아침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가능한 것이요, 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2026년 여러분이 내딛는 이 발걸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와 응답이 이미 성취된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쩌면 기회요, 축복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은요, 내 생애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해가 될 것이란 확신과 희망,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요, 그 바탕 위에 내년에는 또 그 다음 해에는 더 큰 소망과 축복이 쌓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어떤 철이는 말하기를요,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따라해 볼 거예요.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희망을 좀 잡수십시오. 많이 잡수십시오. 배부르게 잡수십시오. 또 어떤 이는요, 희망은 제2의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희망이 있으면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희망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는 주님이 주신 불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실상으로 응답되어지는 한 해,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성공했어요. 얼마나 멋지게 이제 정말 되었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그게 나온 걸까요? 한마디로 그는 꿈이에요. 희망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휘몰아쳐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놓지 않은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요, 꼭 붙잡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별명이 좀 이 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지닌 사람. 그건 아무개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오겠어요. 이름 좀 부르고, 당신이 소망을 지닌 사람입니다. 아멘. 네, 소망을 지닌 사람. 소망을 지닌 사람은요, 얼굴이 어둡지 않아요. 얼굴이 밝아요. 왜 그래요?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그래, 어두워요. 막 어제 막 연탄하다가 막 뒤집어 쓰고 바르고 그랬는데요, 그냥 어두워 그러면요, 어두워.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쨌든 밝아요. 이 밝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아침은요 새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아침 되보세요. 아침은요 막 마음도 정신도 기분도 어때요? 상쾌하고 좋지 않습니까? 새롭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예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 것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도 새 마음이 되고 정신도 새 정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숙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도 벗어버리고 옛 모습 달고 가지 마시고 다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명실공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새해 첫 출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 전능자께서 여러분의 발길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손잡고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자에게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셨는데 여러분이 손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안 놓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놔. 싫어요. 왜 이래요. 애들 그러잖아요. 애들 뭐 좀 귀여워가지고 손 좀 잡으면 왜 이래요. 싫어요. 다 뿌리치잖아요. 그러면 잡고 싶어도 못 잡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고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놔. 싫대. 내가 혼자 하겠대. 알아서 가겠대. 그런 바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혼돈과 공허함이 싹 물러가고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찬란하게 드리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멋지게 주위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들, 축복의 통로로서의 가정, 축복의 통로로서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